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1212페이지 에스겔 39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아멘. 38장 39장은 이 곡이 연합군대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편안히 정말 이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오히려 제삿날이고 오히려 만 백성이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 백성이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38장 39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제 끝에 우리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39장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조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본다면은 12절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연합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몸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우리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29절 우리 하반부에 있는 규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곡마곡 전쟁이 계시록에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에스겔의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같이 이렇게 호환해서 보면은 그 말이 뭘 상징하고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또 계시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눈앞에 어떻게 보면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에스겔 38장 39장 우리에게 뭐 주냐면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히 거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38장 39장이에요.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종말에 아마겟돈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평안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권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근, 우리 지진, 전쟁, 이게 다 뭐예요?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염려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38장 39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와가지고 뭐 짐승의 뭐 표를 받아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신약의 말씀에 따라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잠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본토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땅,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이 땅에서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고개 군대, 연합 군대죠. 어떻게 패배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패배시킬 것인지를 이렇게 1절부터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규절이 4절과 6절이에요. 4절에서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지리라. 엎드러지리라. 패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시체를 갖다가 새와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우리 6절에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건 뭐냐면은 그 연합 군대가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다 멸절해 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주했던 자기 고향들, 자기가 살던 그 본토, 그 본토를 갖다가, 그 본토가 어떻게 돼요? 평안히 있겠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돼서 공격했으니까 거기를 갖다 어떻게 돼요?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4절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4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겔하면서 너무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4절에서요. 여러분 어떤 단어죠?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엎드러지리라. 산 위에 엎드러지.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닮게 돼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 닮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엎드러지듯이, 무너지듯이 내 백성도 우상 숭배한 너희들도 무너지리라.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우상이 무너지듯이 지금 뭐예요? 고개 군대가 엎드러지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개 군대가 어떤 군대라는 거예요? 우상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개 군대가 우상이 파괴되듯이 파괴될 것이다. 에스겔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이 무너지듯이 무너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내용이 포함됐어요. 그리고 이 고개 군대를 시체가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17절부터 20절에 똑같이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제삿날이지만은 그걸 정복한 하나님의 군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17절 하반절에 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17절 그냥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잔치라는 단어가 화목제라는 단어예요.
화목제. 화목제가 뭡니까? 짐승의 일부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음식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칫날이잖아요. 그잖아요. 화목제 잔칫날이잖아요. 그거와 빗대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이 뭐냐면 그들이 엎드러진 게 뭐예요? 잔치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잔치로 요 얘기는 뒤에서 제가 어쨌든 설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메시지가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 19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 아마겟돈 전쟁 이후로 그들이 패배해서 똑같이 새와 들짐승이 먹으리라는 요 규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재림 직전에 지금 어떻게 돼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서 악의 자들을 갖다가 악을 갖다 완전히 진멸시키는. 예. 그러니 단순히 주님 재림해서 우리만 쏙 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는, 청소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그 군대가, 고개 군대가 짐승의 군대로 이렇게 같이 호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실 때 우리가 계시록은 이렇게 연도수로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순환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의 이런 전투가, 고개의 침략, 아마겟돈이 말세 지말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초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나팔 이 대접의 심판이 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강해요. 우리 지금 트르키에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점점 강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7절 8절에 여기 뭐냐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왜 이 사람들을 그 아마겟돈 같은 이런 전쟁, 이 마지막 이런 종말의 전쟁들을 왜 그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전쟁하게끔 와서 침략하게끔 하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여기서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은 뭐에 대한 속성이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거룩한 속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또 계속 반복했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속성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와 연관해서 항상 우리들이 뭐냐면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속성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본토로 내가 이끌 것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라는 이 표현을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구나. 열방들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네.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훼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이름 두신다는 속에서는 그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다 더럽힐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요? 알게 하려고 곡의 연합 군대가 전쟁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패배시킨다는 거예요.
저들은 안 되겠구나.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저히 저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갖다가 허락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종말의 징조 얘기하면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정한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뭐 어쩌다 저쩌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8절에서도 다시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9절부터 10절까지는 고개 군대 무기와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7년 동안 무기를 태운대요. 얼마나 무기를 많이 갖고 왔으면은 7년 동안 태웁니까? 7년 태울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산에 가서 벌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기를 태우면 돼요. 그게 10절에. 근데 심지어는 뭐냐면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량 가지고 전쟁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기는 다 이사 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사 와가지고서 전쟁해가지고 또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전리품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갖다가 9절 10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아주 진멸하는 그 모습을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군대 시체 처리가 7개월이나 걸린대. 7개월이나. 11절부터 16절에 7개월 있어요. 특별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은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여기서 있잖아요. 바다는요, 저기 갈릴리 바다가 아니에요.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의 동쪽. 그 동쪽에서 어디예요? 골짜기에 매장한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뭐냐면 평야지대예요. 이스라엘 지도로 말하면 이스르엘 평야. 갈릴리 바다 서쪽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두로 왕이 20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는데 자료를 다, 그 모든 나무나 이런 것들 다 보내줬잖아요. 다 마련된 다음에 그 대가로 땅을 원했어요. 근데 두로가 있는 데는 이 산악지대고 막 그러거든요. 해안가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평야를 원했는데 솔로몬이 그 평야를 안 줬어요. 그게 다 이스라엘이 아주 넓은 평야거든요. 오히려 그 두로와 가까운 그 북쪽에 그 산악지대 성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두로 왕이 불쾌하게 생각해요. 쓸모없는 땅을 줬다고 이렇게 투덜대는 장면이 있고 나중에 그 땅을 그냥 돌려줘 버려요. 그런 적인데 그 왕이, 두로 왕이 딱 봤을 때 탐이 나는 그 평야가 이스라엘 이 골짜기가 평야지대거든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죠. 여기 하몬곡이라는 얘기는 곡의 무리, 곡의 무리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을, 시체를 갖다가 묻는데 7개월 했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 뭐냐면 12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뭐 한다고요? 정결하게 할 것이. 왜요? 거룩한 땅에 부정한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정결케 해서 매장시킨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이런 모습에 나오고 정결케 하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철저히 정결케 하라는 거죠. 철저히 정결케 하도록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시체를 매장한 그들이 이름을 어디라.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문맥상에 보면 어떤 얘기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붙여진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름이겠죠. 그 내용은 뭔지 몰라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승리하는 자에게 이름을 줄이겠다라고 한 그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아까 얘기했죠. 임마누엘의 거룩한 속성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을 얻게 하리라. 계시록에서는 승리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런 거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뭐냐면은 뒤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세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뭐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왜요? 깨끗게 하려고, 새 마음을 주시려고. 그래야 거룩한 영이 함께 하죠. 왜 그래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보다도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나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하시다니.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추격하시는 사냥꾼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사냥개가 추격하듯이 추격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양의 이름 각각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각각. 우리는 각각에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양의 이름에 부른다는 감동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고서 놀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놀랬냐니까 양들에게 이름을 다 안 붙여준대요. 특별한 양에게만 이름을 붙여준대요. 근데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데서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런 거예요. 우린 개념이 잘 없습니다만 양들의 이름을 한때가 100마리인데 거기에서 이름 다 있겠어. 100마리 이름이요. 특별하게 주인이 총애하고 특별하게 리더로 이렇게 삼는 그 왕을 갖다가 양을 갖다가 이름을 붙인다 그런 거예요. 그건 항상 주인을 어려서부터 같이 키워가지고 주인의 채취를 알고 주인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움직인대요. 그 이름 있는 양이. 우린 뭐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이름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이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성공한다든지 높은 지위를 얻고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따라오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눈이 멀면은 본질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그 영광을 우리들이 정말 느끼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는요 7달 매장한 후에도 남아 있는 뼈가 있는지 다 살펴본 다음에 그 골짜기에 매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 뼈를 발견하면 거기에 편말을 해가지고 부정타지 않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몬곡 이렇게 되어 있죠. 하몬곡 이런 이 표현 써 있는데 성읍의 이름이 이제 하모나라고 여기 16절에 하모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란한 성읍. 요란함은도 계속 에스겔에서 반복된다네요. 뭐죠? 우상 숭배할 때 요란했다 그랬거든요. 바알이여 바알. 그 요란함. 그냥 우상 숭배자들을 표현할 때 그게 하여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길 때 그 모든 게 요란복절하게 했거든요. 그 단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성읍이다. 여기 보면 하모나 요란함의 성읍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최후는 바로 그렇게 매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은 바로 이런 고개, 이 전쟁이 바로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데, 아마겟돈이란 말이 이 헬라어로 뭐냐면 하르 무기또예요. 무기또는 이제 많이 들어봤죠? 무기또. 그게 하르 무기또를 갖다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음역한 거예요. 그냥 무기또, 여기 말 맞다는 하르 무기또 하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 또 색다른 이름인가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무기또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아까 그 매장지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르엘 골짜기에 하나님 매장한다는 거기가 무기또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이라는데, 그것이 꼭 그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주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로마 시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겪었습니까? 그잖아요. 계시록이 그 당시 대박계 시절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때서부터. 근데 계시록이 주는 얘기가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안전에 지켜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받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 환란을 이겨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로마 시대 때만 그래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냐면 대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갖다가 자기 신앙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배교, 집단적인 대배교가 데살로니가에 나와요. 대배교가 있을 때 그건 정말 끝이에요. 주님이 오는 그 마지막이에요. 근데 요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엘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여 주여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몰라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예수님 나의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더구나 환난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렐루야 한 거죠.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상반절에 16절까지 나온 내용을 봤는데요, 한번 이걸 우리 표현으로 좀 한번 정리를 강의 안에 따라서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 전쟁의 승리는 곡과 같이 무기들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더구나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기적인 그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대적자들을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이 원수사탄 마귀와 미혹의 영과 내가 싸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3절 4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힘도 못 쓰게 할 뿐만 철저히 패배시키는데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를,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패배시킨 이 사건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절대 원수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대적자들을 갖다가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정말 연적 전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요, 그 무기를 다 태워버렸잖아요. 왜 재무장 안 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니까. 오히려 그 무기를 가지고 재무장하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땔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오히려 뭐냐면 대적자들의 모든 걸 다시 전리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뒤에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갖고 나와. 그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갖고 나와.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이 10절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언약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앞으로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결케 하되 철저히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이중전쟁이기 때문에. 이중전쟁이 뭐죠? 나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와 싸우는 것은 뭐죠?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적과 싸울 수 있거든요.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그 얘기를 12절부터 16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매뉴얼이 여기 16절까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 본문도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우리 한번 넘어가 버리면 17절에서 20절에 아까 뭐예요? 그게 그들이 산에서 엎드러져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새와 들짐승의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잔치라는 이 단어인데 이 잔치가 어떤 단어 썼다고요? 화목제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화목제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의도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새와 들짐승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뭘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누릴 혼인잔치를 우리 연상하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이 잔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그가 돌아왔을 때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뭐예요?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 왜 거룩한 임재 속에서 오늘 살아야 되냐? 잔치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훗날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인 것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볼 그런 본문인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24절에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곡의 침입과 패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이런 역사를 하는가? 첫 번째가 21절에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만 백성이 보게 하려고. 우리 주기도문의 표현을 쓴다면 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첫 번째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22절 23절에 있어요. 뭐냐면은 이방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열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절 23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아멘.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22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는 거예요. 23절은 여러 민족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죄악 때문이라는 거. 우리 36장에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었거든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들이 온 거거든요. 우리 구원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포로로 끌려간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몰래 얼굴을 가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끌려갈 때 얼굴 가리게 해주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죄를 범하되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면 포로의 수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뭐예요? 만천하에 다 보여주겠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그 곡의 대전투가 벌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2023년에도 있을 수 있고 2050년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50년 뒤에 오신다고 한다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섭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신지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응용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내가 딱 봉착했을 때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 기대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 저도 은혜가 되거든요. 아멘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나서 38장 39장의 결론 부분이 25절부터 29절에 나와요. 근데 이 29절에 나오는데 이게 21절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똑같이 또 다시 반복해요. 다시 강조해요. 다시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아까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렇게 예고한 다음에 뭐예요? 여기 뭐예요? 내가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 현실로 딱 돌아온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그 열심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열심에 따라 뭐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아까 우리 2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과 권능을 나타냈다는 게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멘한 자에게는 구원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아버지 이름의 명예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거든. 이름을 위하여 돌아오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 백성이 있고 싶어 한다리신 거예요. 그걸 지금 25절에 보여줘요.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뭐예요?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예요? 너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것처럼 지금 뭐예요? 이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치를 당했는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려웠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은혜 받기 전까지는 회개 잘 안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성령 소멸하면 회개도 잘 안 해. 안 해. 여기 보니까 뭐예요? 평안히 거주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옛날부터 살 수 있는데 내가 괜히 범죄해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죄가 보이는 거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에 있는 내용과 15절 이하에 있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포로 공동체가 돌아올 때 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겠대요. 그게 27절 2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반드시 안다. 여기 근데 특별히 안다가 나오잖아요. 이 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 이 메시아가 오면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해놨어요. 이렇게 현상을 나타냈어요. 그 현상 가운데 뭐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그 안다란 단어 썼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이 웬 언약에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만 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전율이 우리들에게 흐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란 이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9절 우리 요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다시는 수치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 대 얼굴을 맞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을 주신다는 속에서는 성전 삼는 것도 있지만은 새 언약의 보증으로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곡과 같은 그런 자들의 침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주리라. 지금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에게 딱 얘기하잖아요. 25절에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리라.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그죠? 자, 이 얘기를 우리 한번 오늘도 능력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했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7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지나온 우리들을 보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17절에서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그 고기 나라가 뭐예요? 제삿날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큰 잔칫날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을, 왜? 예수 안에 모든 부유함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알았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건 하나님 우리 버리셨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죄 때문에 팔려갔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나 버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4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는 거 원치 않아요. 얼굴 가리는 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보고 싶은데 우리가 막은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믿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싶어하고 능력을 베풀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다. 그죠? 예수 안에 있을 때 나 또한 강하다.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우리가 뭐냐면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히 거하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평안히 거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과거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 회개하고 내가 죄 때문에 잘못된 것 다시 전체를 밟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러니까 누려야 회개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아야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28절 불안하지 말라. 한 영혼도 이방에 남겨져 다 데려오듯이 나를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존감 갖지 않은 거죠. 마지막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밤에 기도하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는 이 밤 또 언약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이 임한 자의 이 언약의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탄식하게 해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보다도 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잘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연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인생 또한 우리 가정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